저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20번째 주일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신경에 나타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들에 대해서 살피는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폈고, 오늘은 한 번의 시간이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53번째 질문 하면 책자들 다 갖고 계시죠? 네. 답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말할 때 성령님이 잠시만요. 성령님 하나님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대답을 풀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누구신가 하는 이러한 질문은 사실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조금만 믿었다 싶으면 좀 식상한 질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그걸 모르시나요? 하나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결코 틀린 말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그저 대답하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냥 지식을 고백하는 것만으로서 다 되는가?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까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다시 한번 살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성경에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때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함께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있죠. 또 그것 외에도 여러 사실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드리며 또 그곳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은 죽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두 부부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거는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반 값이 너무 적은 것,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바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적게 했다는 것, 단지 그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속임이었다는 거예요. 속임, 거짓.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거짓과 속임이었다면 이런 정도까지의 이런 징계는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 땅을 팔기 전이나 판 다음이나 너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괜한 공명심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4장 마지막에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에 바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그렇게 교회에 드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이 너무 많게 보였나 보죠. 조금을 떼어놓게 됐고, 그리고는 사도 앞에 가서 이것이 전부라고 말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 전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는 못하고 그냥 반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알고 있느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고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성령님을 속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속인 것이 그것이 죄가 돼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신 데에 이유가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 과한 그러한 징계가 아닌가, 그런 처벌이 아닌가 싶지만 그 당시가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당시라고 볼 때에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곳이고, 그곳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노력이나 경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방식과 더불어서 그 주인이 되시는 그분에 대한 권위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뜻대로 특별히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의 그러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아픈 일이지만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이라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다.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을 속인 것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 이것을 같이 보고 있죠. 즉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느냐라는 이러한 말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결국은 죽음이 선언되고 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해보고 또한 문제를 좀 삼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인가 하면, 물론 다는 아닙니다. 지금은 점점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또 그것이 옛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흥회 혹은 기도원 또 이렇게 집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종종 나타나기를 원하는,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게 목적으로 한다는 게 좀 웃기지만 그렇게 예배를 할 때에, 그러한 집회를 할 때에 흔히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님에 대한 호칭의 문제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혹은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러한 표현들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법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한 일개의 목사에 의해서 성령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 할 그런 분이냐는 거죠. 이 말은 돌이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예, 그런데 이러한 데 있어서 호칭 또한 어디론가 이 님자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이 두 글자로서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호칭을 가지고서 다가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고쳐질 수만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이 바뀌어가야 되는 데는 틀림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어지거나 혹은 명령되어지거나 이렇게 좌지우지될 만한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늘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칭, 그리고 그 호칭, 그리고 그분에 대한 존경과 존중, 그 이상으로 그것만큼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또는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할 때도, 비록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도 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를 읽으실 때 이분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들을 늘 갖고 우리가 읽고 또한 대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성령님, 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야 했는가? 과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분이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분의 뜻대로 하고자 하시는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과연 성령님의 뜻대로, 자의적인 뜻대로 하는 것인가 하는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하시는 모든 깨달음, 이해, 그리고 믿게 하시는 일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그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께서 계획하신 뜻과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은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님의 단독적인 어떤 사역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사역을 따로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리고 그 모든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들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하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것들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활동적이고 눈에 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오던 것과는 뭔가 색다른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 그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라는 것.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또 그분이 하셨던 그러한 모든 말들과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되게끔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십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들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중생과 거듭남을 주시는데 이것도 단독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따르게 함으로 우리가 중생과 거듭남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은 개개인에게 일어납니다.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공적으로 설교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 전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바로 오셨으면 안 됩니까? 가능하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구원의 사역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도 하실 만한 일이 없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렴이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고서 단독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는 결코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아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또 마음속에 잘 깨달았다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고 또 죄질 환경이 되면 그냥 확 휩쓸려 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가게끔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분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진 않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이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할 때에 그 일에 우리가 동참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부활에서 말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정말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이 일 또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거룩한 대로 살아야 해 하며 성화의 삶을 살고, 그러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사역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그리고 그러한 감동으로, 또 때로는 징계로, 또 때로는 훈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은 결국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바로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14장 16절과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함께 거하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서로 안에 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또한 성령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한다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외에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표현이 없는 것이죠. 성원 예식을 하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서로 간에 서로가 이해하고 하나 되어지고 또한 사랑하고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바른, 그리고 또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런 연합과 하나됨의 이러한 관계로 이야기하다 보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과연 어디 갔나?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몸된 예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분, 그 성령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실히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죠. 우리가 대답했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종종 고장난 자동차를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퍼가 고장나든 아니면 종합적으로 고장나든, 예를 들어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잘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동이로 막 퍼붓는 것 같은. 그 와이퍼를 작동시켰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갓길로 차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방향지시등도 고장이 나 있어요. 갓길로 세우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까지 고장 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차도 망가지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다칠 것이 뻔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자동차가 자기 생각이 있다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와이프를 움직여야 되는데 싫어요. 방향 지시를 오른쪽으로 했는데 싫어요. 왼쪽으로 키죠. 서야 되는데 싫어요. 그냥 계속 할래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실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할 때에 마치 우리의 몸을 자동차로 우리 가운데 계신 운전하시는 그분을 성령님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왼쪽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고장난 자동차 마냥 싫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어요. 이제는 멈춰야 되겠는데 싫어요. 저는 계속 가겠어요. 이제는 와이퍼가 좀 작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싫어요. 고장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주인의 뜻과 운전자의 뜻과 반대돼서 움직인다면 그 차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망가지는 일들을 경험해요.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사람과의 사귐의 문제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우리 진로 문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예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속이 무지하게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탄식처럼 내뱉는 거예요. 왜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 모양으로 내가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변함없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단 한 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그 모양 그 꼴로 망가지기를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당한 사고와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누가 느끼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우리고 망가진 것은 우리인데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더 탄식하시는 거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성령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상황과 또한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시는 성령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탄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는다는 거예요. 종종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갖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계획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뜻과 음성에 민감해서 그분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이러한 뜻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회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뭔가 화려한 그러한 임재 혹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막 확 다가와서 머리씩 확 이렇게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나 빨간 십자가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는데 딱 한 번은 있었어요. 목사로 부르실 때. 그때 외에는 지금도 말씀으로는 얘기 안 하셔요. 어떤 사람에겐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신비적으로 여기는 어떤 것들만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에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히려 더 믿어야 돼요.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고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어떤 형태의 성령을 받았지 간에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그 깨달음으로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마음속에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우리에게 그 성령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의지를 통해서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증거들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적과 이적 혹은 신비스러운 그러한 체험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이 일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9가지 열매들 외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성품들,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더 깊은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성격 하나 버리지 못해서 정말로 이곳에서도 정말 날카로운 가시처럼 저곳에서도 날카로운 가시, 누군가를 찔러대고 말로 찔러대고 성격으로 정말 행동으로 찔러대고 그렇다면 그분이 아무리 나는 성령을 받아서 내게는 성령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증거들이 나타나 있고 내가 방언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수는 있지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늘 그러셨어요. 난 방언을 못하네. 이렇게 방언을 못하네. 그래서 저는 기를 쓰고 방언을 좀 받아보자고 한월산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겨우 끄트머리에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방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의 그 열매들을 내가 직접 맛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 가며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일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는 일들, 그것들에 더 우리가 관심을 쏟고 그리고 그것을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내게도 유익이 됩니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나무가 먹기 위해서 열매가 맺히는 부분 없죠.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맛있는 열매여야 돼요. 내게 맺혔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푸디고서 떫게 여겨진다든가 맛이 없게 여겨진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의미 없는 버려지는 그런 열매들을 받게 되지 않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에 정말 달콤한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극적인 그러한 성령의 임재하시는 자극적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거나 기적적인 일들과 좀 초자연적인 일들과 좀 자랑할 법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손치더라도 우리 가운데 오히려 사랑이 정말 가득 차 있고 자비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온유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을 다하고 또 어떤 일에는 절제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격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을 통해서 맺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 평가도 그 맛에 대해서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 맺혔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드십시오. 맛이 있어야 맛있게 먹는 거죠. 떫은데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인정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끔 명령하신 그분이 아시고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로 이웃이나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깝게는 가족부터 해서 여러분의 동료들 혹은 직장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열매를 맛봐서 야 이건 정말 맛있다. 이건 먹지 못할 만한 열매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내 열매를 맛본 후 사랑도 기쁨도 온유도 충성도 제대로 된 맛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열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주어진 직분이 없어도 혹은 스스로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나는 내가 맺은 열매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래 참음이 뭔지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 자비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온유하다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은 바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열매는 결국 성령의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지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정말 사도신경에서 굉장히 짧게 나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너무 많은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깨닫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 그때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들도 필요한 것이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과 똑같은 이야기니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약속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고요.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그것이 단 한마디 성령님을 믿사오며 라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진 깊은 뜻과 또한 믿음의 내용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러한 성령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성령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할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